자녀들을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이 좀 안 든 아이들은 생일만 기다리죠. 특별한 날들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 이번 생일에 뭐 사줄 거예요? 이렇게 늘 물어보죠. 근데 또 반대로 철든 아이들은 자기의 생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신을 기다리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번에 생신에 뭐 해드릴까요? 차 사드릴까요? 이런 자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근데 여러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이 안 든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늘 달라고 해요. 이걸 달라고 하고 또 이걸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좀 철이 든 아이들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부모님께 뭘 조금이라도 더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믿음 생활할 때 초보 단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믿음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또 저것도 주시고 알아서 주시면 더 좋고 남들보다 더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과 또 수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 저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런 것을 여쭈어보겠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숙해지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거고 내 기도는 따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기도를 날마다 닮아 나가고 또 그 수준이 또한 우리의 수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의 끝부분에 그 중간에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하늘이 같은 하늘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늘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늘들입니다. 복수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하늘이면 하늘이지 하늘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들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1층, 2층, 3층이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하늘 중에서 어디를 갔다 왔다고 그러죠? 3층 천. 그러니까 하늘에도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층.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가장 꼭대기 누가 계신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하늘 제일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들. 그러니까 이건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에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전제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어느 하늘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3층 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신 가장 높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일까라고 하면
천국이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곳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천국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간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특하고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 부르시고 각자에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특별한 이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는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시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교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3층천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의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 말씀을 읽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죠. 이런 기도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 나의 소원을 이루려면 그 우상에게 내가 이해하는 말이든 이해할 수 없는 말이든 어떻게 해서든 많은 정성을 보여서 그 우상에게서 나의 소원을 얻어내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요청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끝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여러분 지금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라든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탕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탕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먼 곳에 가서 다 날려버리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낭비해서, 물질을 아무데나 써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해석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를 다르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탕자의 요구가 아버지에게 원하는 그 요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 올려드리는 청원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비슷한 요청을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요청의 대부분은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주세요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아버지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두 번째로 했던 요청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를 무엇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만드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품꾼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이 탕자가 처음 했던 요청과 완전히 다르죠.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다가 그 다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완전히 바뀌죠. 이 아들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자, 다시 질문해 볼까요? 누구의 뜻대로 회복될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탕자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탕자의 바람은 하나죠. 아버지께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 결과는 이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건 그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작고 작은 부족한 죄인인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보다 값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작은 목동 다윗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역사 어느 순간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놀랍게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의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온 지중해 세계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들이 지금도 이 땅에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바로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생각지도 또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어느 순간에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와 함께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의외죠.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꼭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개념은, 의미는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를 할 때 초대교회 동굴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10명, 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만약에 우리의 집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지금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박권사님, 이집사님에게 양식이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한 몸, 한 공동체이니 우리 공동체가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저희는 일용할 양식을 뭐로 생각하냐면 그날 쓸 돈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오늘 먹을 쌀만은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쌀만은 하면 너무 곤란하지 않습니까? 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학원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사야 될 화장품 값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차에 넣을 기름값도 있어야 돼. 하여튼 필요한 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저희가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필요한 생활비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런 저희가 읽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뒤에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본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쭉 나올 텐데 우리 6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30절 말씀도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에서 3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쭉 말씀들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죠? 뭘 먹을지 뭘 입을지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저희는 일용할 양식 할 때 뭘 떠올린다고요? 그날 필요한 생활비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럼 이 16장 4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이 나가서 그 다음에 뭐요? 일용할 것. 일용할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것이 뭐죠?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만나를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가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이유가 있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좀 많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나를 먹는데 여러분 이 만나는 단순히 지금 내가 손에 쥐고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을 때 뭘 의미한다고요? 이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분명히 음식을 이 만나를 잡아서 먹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만나를 먹으면서 뭘 말씀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겉으로 만나는 육체를 위한 양식입니다. 근데 사실 그건 사람이 밥을 먹으나 먹는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매일 우리는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먹습니다. 근데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는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적절히 알아서 채워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간구를 늘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챙겨주세요, 넉넉히 넣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임을 날마다 구하고요,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